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기도 제목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 며칠 참 날씨가 좀 따뜻하더니 꼭 마치 봄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추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서 또 특별히 믿음의 삶에서는 또 우리 삶에서는 이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보면 뭐 친구들하고 있어도 그렇고 뭐 부모님하고 있을 때도 그래도 아이들이 참 그 어린 아이들도 뭘 아냐면 내 거를 알아요. 내 거.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막 이래요. 친구들하고도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형제에서도 싸우는 건 내 옷이야,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이 구별되는 이 마음 가운데 가끔은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움도 일어납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건 무조건 내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욕심을 쫓아서 살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 문제는 내 발목을 잡게 되죠. 자녀를 키우는 이 모습 가운데 물론 그렇다고 뭐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키우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녀가 나의 자녀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훈련이 어떤 그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또 내 것은 내 것, 또한 불의한 것은 취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쪽에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의 왕들과 분쟁이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롯처럼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에 대한 애증이 아마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아유 삼촌 삼촌 하면서 그저 함께 했던 그 마음이 컸는데 어느 순간 이 조카 롯이 자신의 삶의 영역과 또한 이 떠날 때는 결국 아름답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철저하게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는데 조카 롯은 철저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이, 거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또 이 삼촌 뜻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죠. 어떻게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기 집에서 함께 했던 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기습 작전을 펼쳐서 이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지역에 함께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다 구해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주셨지만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롯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돔 땅에서 이제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놀라운 명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한번 죄악에 물들면 이렇게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눈에 보이기는 참 좋은 땅이고 좋은 곳이라고 선택했지만 막상 갔더니 전쟁도 나고 싸움도 나고 그리고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 삼촌을 다시 따라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던 이 소돔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 조카 롯과 또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돌아온 장면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10의 1조를 드려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온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11조, 이 헌금의 시작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 바로 11조고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내 것을 다 드려도 되는데 여기서 10분의 1을 구별하자.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거기서 구별하는 마음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헌금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발적인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발적인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자발적인 드림, 물질의 자발적인 드림, 나의 삶을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다가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면 늘 그 마음이 불편함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자발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가르치잖아요. 야, 네가 스스로 해. 야, 공부도 너가 스스로 하는 것이야. 엄마 아빠가 늘 이렇게 잔소리해봤자 너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늘 한계가 있어. 가르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는 거고 나에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뭐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와 사역과 기도와 모든 믿음의 영역이 자발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즉 이 삶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물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기거든 내가 잘나서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318명의 어떤 그런 이 군사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어떤 그런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이겼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결국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렇게 했더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소득을
구별해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나의 신앙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도우셨다. 나는 여기 혈련단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318명의 군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구별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지금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또 이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이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소돔 왕을 만나서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져.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서 구원해 온 이 사람들을 왕의 백성임을 왕에게 드리고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은 내가 가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않아요. 2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더라. 즉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 오락이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렇게 가져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 말을 소돔 왕이 하지 않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소돔 왕이 이렇게 준 것이 내 덕분이다 이런 말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덕분이야 이런 말 할까봐 아브라함은 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이 왜 이것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미 애굽에서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경험했던 믿음의 체험 때문이에요.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건 범죄다라고 깨닫게 하셔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죄질 뻔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걸 깨닫습니다. 애굽 왕이. 그래서 그에게 물질을 또 선물을 들여 보내줘요. 보물을 줍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왔을 때 벌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하고 재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결국 어쩌면 인간적인 탐욕 가운데 있는 모습은 이런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한 일인데 라고 욕심이 그들의 싸움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땀 흘려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해요. 당신에게 얻은 이 실오락이 그다음에 하나 신발끈 하나가 만약에 당신 때문에 내가 가졌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너무나게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믿음의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은 정직하게 땀 흘려 드리고 구별하고 또 고생한 것에 정당하게 받는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정직과 성실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철저하게 삶의 이 지경 가운데
조금씩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하루하루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과 자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이 신앙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가 땀 흘려야 될 건 내 영역,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았을 때 오히려 이 소돔 왕에게 받지 않아도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이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정말 충만하게 나의 것이 되었고, 또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채워짐이 되었고, 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소원들이 있거든, 우리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기쁨으로 구별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구별했더니 더 큰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